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아주 독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특이할 만한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에 무너져가는 제사장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켰던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정말 제사 제도를 다 망쳐놨지요. 그런데 이 망쳐진 제사장의 권위를 다시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를 승인을 하고 왕을 세우는데,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직을 시켰던 훌륭한 선지자,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 과연 어떤 것일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고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와 관계가 아주 안 좋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결별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고향 라마로 내려갔습니다. 그 라마로 내려가서 거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무엇을 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이 라마 나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마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이고 나옅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은 아니고 이 말의 뜻이 거처, 거하다, 기거하다 그런 뜻이고, 여기서 나온 단어가 기숙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라마 나옅이라고 하는 말은 사무엘이 라마에 내려가서 거기 기숙사를 짓고 거기서 영성 훈련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그래서 항상 나옅이라는 단어 앞에는 라마라는 단어가 붙는다. 라마에 있는 기숙사처럼 어떤 성경은 번역할 때 라마의 기숙사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내려가서 여기서 건물을 짓고 선지 생도들을 모아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영성 훈련을 했죠. 또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 보면 거기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선지 생도들이 예언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라마 나옅은 역시 사무엘이 라마에 지은 선지학교 기숙사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라마로 내려가서 기숙사를 지어놓고 나옅을 지어놓고 거기서 한 일이 뭔가, 거기서 누구를 훈련시켰는가, 그 훈련시킴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언가.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 대동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라마 나옅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고 또 이 교회에 있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의 라마 나옅은
청렴결백의 삶이 실천되는 곳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삶은 정말 깨끗한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 있게 하는 게 뭐냐면 나는 깨끗하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라마나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선지 생도들을 훈련시키면서 했던 것이 청렴결백의 훈련이었다. 이것을 사무엘뿐 아니라 그 백성들도 인정을 합니다. 1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백성들이 인정을 해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지. 나는 나를 인정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도 사무엘의 청렴결백을 인정을 해줍니다. 이런 시대에 사무엘의 라마나옳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는 어때야 되느냐? 사무엘의 라마나옳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재정 문제가 깨끗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죄의 문제로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교회는 죄가 제거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죄가 날개치고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죄가 말살돼야 되고요. 여기서는 말씀만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의 라마나옳을 보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 자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사무엘의 라마나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기서 공동체 훈련, 일꾼을 기르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농사는 1년을 준비하지만 자식 교육은 평생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가 어떤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뭐를 심어 놓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할 때는 전쟁 없이 통일이 되는데 복음을 가지고 통일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으로 통일을 해놓으면 통일된 다음에 또다시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주체 사상으로 교육받은 아이들이 지금 커가지고 60이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자본주의 교육을 받았단 말입니다.
통일이 됐을 때 이 사상 교육을 하는 주체 사상 가진 자들과 함께 대화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쉽지 않은 문제. 어려서부터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주체 사상. 우리는 그런 사상 같은 거 안 가르치잖아요. 비판하는 것도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이 세대에 대한 교육, 신경을 써야 되고 훈련을 철저히 해야 되고 성도들도 교회에 들어오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라마 나요셋에서 훈련을 시켰는데 여러 사람 훈련을 시켰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선지 생도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들도 안 나왔지요. 근데 여기 걸출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압박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시입니다. 왜 하필이면 다윗이 이곳으로 도망을 갔을까?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사무엘이 옛날에 자기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너는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가면 분명히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면 사무엘 선지자가 내 앞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줄 것이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지요.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무엘의 사상, 사무엘의 철학, 물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것을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던 왕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도망을 다녀야 할까? 도망 다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그리고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을 만듭니다. 이전에 사울은 왕이 될 때 착하다, 아버지 말 잘 듣는다, 인물이 훤출하다, 괜찮다. 그래서 왕으로 세웠어요. 겸손하다,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는 훈련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살만하고 왕의 권력이 생기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을 훈련을 시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면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찾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없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찾는 훈련을 해요.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도 절대 변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의 라마 나요셋에 가가지고 영성 훈련을 확실하게 하고, 이전에는 사울과 같이 왕궁에 있으면서 왕실의 교육을 받았고, 이제 철저하게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영성 훈련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무엘의 라마 나요셋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훌륭한 훈련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다윗이 여기서 확실하게 훈련을 받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사무엘이 죽으니까 거기서 나와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을 때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400명, 500명, 600명.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하죠. 그런데 그때 찾아온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울 왕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 원한을 가진 사람, 불량배,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로 쓸만한 제목이 없는 사람들이 다윗 옆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다윗에게는 생명과 같은, 생명을 같이 나누는 굉장한 전우가 됩니다. 부하가 됩니다. 그 중에 3명은 용사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용사가 되고 30명은 굉장한 장군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라마 나옳에서 훈련을 시켰더니 아둘람으로 도망가서 거기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사람들을 붙여주는데 그 사람들을 다윗이 배운 대로 그대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영적 사고를 갖게 하죠. 미래를 내다보게 해줍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나중에 나라를 확실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이 됐습니다. 사무엘의 라마 나옳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나온 사람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야,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것이 바로 이때 훈련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사무엘의 라마 나옳에서 다윗이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나니까 거기서 나와서 다른 곳에 가서 다윗이 자기에게 오는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탄탄한 공동체가 돼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왕성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데냐? 교회는 모여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훈련받은 우리가 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그들이 변화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듣는 것은 잘 들어요. 설교도 잘 듣고요. 마음에 감동도 되고요. 은혜도 되고요. 아멘도 없는 거 보니까 전혀 관심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왜 은혜가 되는데도 삶이 안 바뀐다 이거야. 훈련이 안 되는 거죠. 다윗 한 사람이 확실하게 훈련되니까 따라온 사람들이 훈련이 됐고 그들이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뭐냐면 청렴 결백한 것, 죄로부터 깨끗한 것도 좋고 교회가 훈련이 돼서 왕성한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의 라마 나옳에서 다윗이 훈련을 받고 그 훈련 받으면서도 계속 도망 다니잖아요. 10년을 도망 다녔어요. 주전 1020년부터 주전 1010년까지 10년을 도망 다녔는데 3년 동안은 이 라마 나옳에서 또 그 다음에 3년 동안은 십황무지에서 나머지 4년은 블레셋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정치적 망명으로 이렇게 10년을 살아요. 이 10년을 사는 중에 이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제일 먼저 도망간 데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 말씀 라마 나옳에서 제일 먼저 도망을 가요. 그러면 이 라마 나옳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하고 보니까
사울이 살고 있는 그 기브아에서 별로 멀지 않은 동네예요. 그러면 도망가려면 멀리 도망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별로 멀지도 않은데 도망갔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도망을 가도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예배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사무엘이 있었지요. 사무엘이 있었으면 거기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나한테 도움을 줄까? 내가 어디로 가면 나를 유리하게 해줄까? 그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멀리 도망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했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 말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럴 때 포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다윗이 도망다녀도 안 될 때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즉석에서 응답이 안 올 경우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으면 지금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을 왔어요. 그러니 지금 먼 데도 아니고 가까운 데니까 벌써 사울의 귀에 들어갔어요. 다윗이 라마나요세 사무엘과 같이 숨었다. 꿍짝꿍짝하고 있다. 사울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지. 얼른 군사들을 다 보내서 빨리 잡아와라. 대책이 없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사울이 보낸 군사들에게 영을 입혀가지고 막 예언을 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다가 깜짝 놀란 거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하고. 돌아왔죠. 사울이 다른 사람을 또 보냈어요. 똑같이 또 그래요. 또 세 번째 번에 똑같이 그래요. 이번엔 사울이 내가 가겠다 하고 가는데 자기도 가서 그냥 영으로 막 예언을 막 하는데 옷을 훌라당 다 벗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라마나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교회는 청렴결백해야 되겠죠. 무엇보다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울러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무장이 되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거,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